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델링 한 걸 쭉 보니까 예배당이 다시 새롭게 보이네요.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정말 예배당이 새로워진 것처럼 또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죽어봤기 때문에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남편도 반쯤 죽여놔야 되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래야 쓸데없는데 신경 안 쓰죠 이러더라고요. 제발 말씀 전하면 자기한테 적용하세요. 꼭 이 말씀은 저 형제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자매님이 3년 전에 팔았던 아파트가 2억이나 올랐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상승하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까지 부를 축적하는 영역과 방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시대를 살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해서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디에 맡겨야 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죠.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들이 지금 통곡하라고 했는데 현재 통곡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임할 고생 때문입니다. 부한 자들의 미래에 고생이 닥치는 임하는 이유는, 원인은 3절 말씀 보시면 말세의 재물을 땅에다 쌓은 것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째는 쌓은 시기가 문제이고, 둘째는 쌓은 장소가 문제입니다. 말세란 말은 마지막 한 어떤 날을 뜻해요. 그래서 말세가 다가온다, 바로 마지막 정산하는 그 한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말세가 다가오는데 어디에 지금 재물을 쏟아요? 그 시간에 땅에다 재물을 쏟고 있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도 문제고 쌓는 장소도 문제입니다. 세상을 떠나 영원한 곳으로 가야 할 그날이 다가오는데 사라질 땅에다가 재물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 중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3, 40년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영구 귀국해야겠다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다 집을 사야 됩니까? 어디에 땅을 사야 됩니까? 당연히 한국에다가 집을 알아보고 땅을 사야겠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말리아에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겁니다. 사라질 이 세상에 지금 그날이 귀국할 날이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부원자들은 왜 말세에 재물을 땅에다가 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땅에다 쌓은 재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사라질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보시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부를 축적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 곡식과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조금만 잘못 보관하면 썩어서 가치가 하락하죠. 또 옷도 자연 섬유이기 때문에 존벌레가 먹으면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과 은도 녹이 슬거나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동합니다. 결국 자신이 이 땅에서 그렇게 끌어모으고 붙들려고 했던 재물이 썩고 사라지고 가치가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아붓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마의 고생이 얼마나 가혹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모은 것들이 앞으로 그날 말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것에 시간을 쏟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땅에 재물을 쌓느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건 사라질 겁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엄중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세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동록이란 건 쇠붙이에 녹이 쓰는 걸 말해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쏟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쌓고 모으고 얻으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모으고 쌓고 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명예를 얻고 수고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미 없고 재물도 썩게 하고 사라지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모으는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3절에 금과 은은, 마태복음 잠깐 펴놓으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했는데 이 녹이란 단어는 독이란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재물을 모았더니 그게 독이에요. 독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보화가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득한 학위, 내가 평생을 모은 것들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맞벌이하고 또 퇴근 후에도 막 수고하고 정말 힘들게 때로는 가족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가 부모를 원할 때 부모가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그 고생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젊을 때 좀 더 가족과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낼 걸,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많이 퇴근도 안 하고 새벽을 달렸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를 끼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썩게 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 한번 보시죠. 아까 찾으셨던 구절 바로 다음인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재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좀 뜬금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눈 이야기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 재물에 눈이 멀었어. 그러면 지금 돈독이 올랐다는 의미로도 쓰지만 돈의 정신을 파느라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사는지, 집안이 어떤지 전혀 지금 살피지 못할 때 재물에 눈이 멀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먼 게 아니죠. 상황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하신 겁니다. 부 자체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축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사라질 땅에다만 저축하는 것이죠. 땅에 재물을 쌓느라고 온통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영혼을 어둡게 하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누구를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지금 무엇이 진정 내게 필요한지 영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물론이죠. 어렸을 때부터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네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하늘에 보화를 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돈이 많았던 이 청년은 고심 끝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평생 땅에 쌓은 이 재물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더 큰 복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부자들이 5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데 재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엄한 데 돈 쓰고 엄한 데 시간 쓸 때 보면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을 때예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를 때,
엉뚱한 데 시간과 돈과 인생을 낭비합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데 재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재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사치와 방종을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끔찍한 결과를 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5절 말씀처럼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 잔치하면 무조건 돼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항상 잔칫날 한 2, 3주 전에 삼촌들이 갑자기 돼지에게 막 극진히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저한테도 대성아 평소보다 사료 2배 줘라. 돼지는 이게 웬 횡재냐고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피둥피둥 살이 찌면 잡혀 먹을지 전혀 모르고 그것을 먹는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살육하는 날, 도살하는 날에 잡혀 죽는 돼지처럼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쓰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쾌락이 자신을 삼키는 독이 되고 자신을 찔러 죽이는 칼로 돌아올 것을 모르는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처럼 재물을 세속 쾌락을 위해 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몸을 살찐다고 하지 않고 왜 5절에 마음을 살찌게 한다고 했을까요? 사치가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방종하는 것은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이 살찐다 하지 않고 마음이 살찐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해서 도살을 준비하는 돼지처럼 세속 즐거움을 위해 살게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전에 뒤에서 예배인도 하다가 어떤 분이 예배를 듣는데 자꾸 휴대폰을 꺼내서 봐요. 그래서 급한 일 있나 하고 봤더니 주식 보고 계셔요. 그 예배 시간에도 주식 떨어질까 봐 휴대폰을 놓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겁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는 것과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결국 같은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부터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모으게 되고 결국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있는지, 내가 정말 명예를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지, 내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올바른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며 얻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재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계십니까? 4절 보시죠.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에게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뉴스 보면 거액을 횡령한 사람들 항상 허랑방탕하게 하룻밤 사이에 수억을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 5절에서 뭐라 했죠? 몸이 아니라 마음을 살찌게 한다 했죠? 4절에서도 품꾼이 소리 지른다고 하지 않고 누가 소리 질러요? 싹시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돈을 못 받으면 누가 소리 질러야 합니까? 당연히 품꾼이 내 돈 내놓으시오 하고 소리 질러야죠. 근데 왜 품꾼이 소리 지르지 않고 싹시 소리 지른다고 했을까요? 당시 사회 구조 때문인데요. 이 당시는 대부분의 토지를 일부 부자들이 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품꾼으로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면 일하고 그날 싹스를 받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며칠 싹스를 못 받았다고 주인에게 항의했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벌어 사는 품꾼들의 입장에선 며칠 싹스를 못 받아도 그냥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인과 계속 고용관계를,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사는 그 품꾼들 앞에 품꾼들이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까 싹시 소리를 지른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한테 소리를 지를까요? 마치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품꾼들이 입을 틀어막자 그 싹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빚지 않는 부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싹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정도인데, 하물며 성도인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인생의 것들을 취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모으면 된다는 것,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에 올라가면 된다는 것, 그것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도 좋은 곳에만 사용하고 헌금만 잘하면 된다고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모은 것들을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성도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바르게 쓸 수 없어요. 결국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살육의 날, 심판의 날에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자 아니니까, 또는 지금 부자들만 비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자를 비난하거나 또는 부 자체를 혐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는 동기, 수백억이 됐든 수십억이 됐든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이 됐든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 때 그 동기와 방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주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 좋다는 성도들까지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땅의 부를 축적할까요? 세속적인 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자매님 2억을 날렸다는데 날린 겁니까? 먼저 그냥 팔은 거죠. 그런데 날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 왜 그러세요?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친구는 3억 4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커지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지면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움켜쥐려고 끌어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속적인 불을 불허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정의롭고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하늘에 쌓으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6절이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재정관이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6절 보시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왜 나왔을까? 이거 6절 빼도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뜬금없이 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한 자들을 책망하고 재물을 엉뚱하게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의인의 죽음과 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네, 이것은 부자와 품꾼 사이의 대화를 또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의인으로 대항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대항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을 충분한 능력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대항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6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부활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세상의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는 자녀의 미래도 건강도 노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늘에 재물을 쌓고 또 그것을 위해 모으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부를 취득하고 쌓고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재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부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성경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온전히 인내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맡기게 해주십시오. 노후도 건강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께 맡김으로 이 세상에서 쌓고 누리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쏟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건지, 내가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 내게 진정 필요한 건 명예가 아니라 함께 예배할 가정이란 것,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 내가 사용하는 재물들로 인해서 주님, 내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을 쏟게 해주십시오. 바른 동기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사용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성도 되도록 우리 받은 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